오늘은 2025년도 맥주 감사절이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께서 그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해 오셨던 태신자들을 적극적으로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전교인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 주간 앞두고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으로 같이 하십니다. 맥주절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상고할 말씀은 우리는 왜 맥주감사절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 하던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 바다를 건넌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무려 40년 동안을 길을 잃은 나그네처럼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광야에서는 밤에는 기온이 너무 내려가 대단히 추웠고 반대로 낮에는 태양에서 내리쬐이는 직사 광선으로 인하여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살아갈 수조차 없는 것이 바로 광야길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인과 어린아이를 포함하여 적어도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렇게는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지낼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었던 시간이 바로 광야 40년의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그 광야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조금의 불편한 상황이 닥쳐오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쏟아낸 원망과 불평으로서의 불신앙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로 목전에 두고도 들어갈 수 없는,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의 은혜가 있다 한다면 감사해야 할 때, 그리고 감사해야 할 일을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한다면 오히려 축복이 시련이 되고 더불어 행복이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이 광야의 모든 연단의 시련 그 과정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이전의 광야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 세 가지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단단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적어도 1년에 3차례만큼은 반드시 하나님의 전에 나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정해진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정하신 3가지의 절기는 바로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곧 초막절이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이 맥주절은 6월절을 지나고 7주가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은 첫
첫 번째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 첫 열매로 드려지는 절기여서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하고, 또한 6월절 이후에 7주 만에 돌아온 명절이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날은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가 되는 날이기도 하여서 오순절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하였으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에 전심전력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서 초대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역사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고 뜻깊은 날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신명기 16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재차 이 맥추절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이날은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이 규례를 지킴으로써, 할렐루야, 반드시 이 규례를 지킴으로써 자자손손 대대로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 주시면서 유난히 맥추절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조금은 길지만은 신명기 8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새기시면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곧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으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게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는 그 하나님까지도 잊어버린 채 이 모든 것은 나의 힘이라고, 나의 노력이라고, 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 삼으면서 결국 이 모든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어버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축복의 말씀의 이면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또 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싶지요.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대하면 건너뛰고 싶을 때가 있는데, 자, 특별히 오늘 아침에 그런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신명기 28장 47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니 그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자 보세요,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한 중에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다음 말씀,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적군까지도 섬기게 될 것이니 그 적군은 너에게 철몽해를 내 목에 메우고 마침내는 너를 멸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다. 내 자녀의 살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런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 이런 형편, 이런 상황이 나에게는 절대로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지만, 그런 걸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풍족하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만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러면 부족한 것들이 막 태반으로 생겨난데, 근데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적군들이 몰려와서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다 원수들로 말미암아 멸절되고야마는, 사실 이런 경고의 말씀도 여러분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네, 다 같이 아멘이에요. 사랑 믿음의 우리 성지가족 여러분, 어느 때든지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를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절대 우리의 입술에 두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입술에 담지 말아야 될 것은요,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그런 입술, 그런 언어, 그런 고백.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생각되어지고 떠오르게 될 때면, 그때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그 입술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지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에 대한 말씀, 특별히 이 맥주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더불어 요청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그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첫 번째는, 같이 하실까요?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말씀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회량하여 살펴보아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이라 말씀해 주시면서,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절기가 되었으니까 찾아와서 예배를 평소의 예배처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고 준비된 예배, 준비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귀함을 얻게 하라. 이것이 맥주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요청인 거예요. 이 말씀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의 예배를 드릴 때에는 더 정성스럽게, 그리고 더욱더 준비된 예물과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주일날 토요일이 되면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방에서 뭘 하고 계세요. 헌금을 준비하시는데, 헌금을 준비하실 때 그냥 봉투에 담으시는 게 아니라 다리미질을 하세요. 할렐루야. 거기에 손수건, 하얀 손수건을 이렇게 깔고 거기에 스프레이를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리시고 촉촉하게 젖으면은 다리미를 가지고 정성스럽게 이렇게 다리셔. 그리고 나서 주름이 있는지 없는지, 1,000원짜리도 그렇고 10,000원짜리도 그렇고, 그렇게 제가 방문으로 살짝 보면은 그러고 계셔. 그래서 제가 살금살금 닫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부랴부랴. 어떻게? 부랴부랴. 또 예배의 시간과 다른 약속을 함께 잡지 않아. 왜 하나님께서는 1년에 3차례, 이것은 반드시 정한 규례를 따라서 너희는 행하라 말씀하시고 있는 걸까? 그러시면서 이와 같은 요청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 날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시니 여러분, 우리도 마땅하게 특별하게 여기고, 그리고 준비된 예배, 또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왜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거룩하게 구별하되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일까?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또 다른 말씀이 있어.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 9절까지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 세상의 모든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니, 그렇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어떤 일들 앞에서도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이시는데, 사무엘상의 말씀에 보면 낮아 있었던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리를 부한 자리로 옮기시고 진토, 진흙더미에서 뒹굴던 그런 인생을 여러분 귀족의 자리에 앉히기도 하시고, 세계의 모든 세상을 받들고 세상을 지키고 있는 모든 기둥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 절대 그 사람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세상 속에서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아무쪼록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는 것, 여러분 금년도에 이 절기를 거룩하게 성별하여 지키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존중하게 여기심을 받아 이 땅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인생, 그런 가정, 그런 명문의 가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당신은 누구와 함께 이 맥추절을 지키시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 맥추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이 잔치와 이 축제가 너만의 잔치가 되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나만의 축제, 나만의 잔치가 되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고 요청하시는 또 다른 요청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9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7주를 셀지니 77절이에요. 곡식의 낫을 대는 첫 달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 77절을 지키되, 맥추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 말씀, 누구와? 나와.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 너만 나와서 이 77절 이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자녀, 그리고 노비,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 너희 중에 있는 나그네, 객, 고아, 그리고 홀로 된 여인들, 과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바로 성전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맥추감사절에 대한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이 맥추절은 단순하게 나 한 사람만의 감사와 나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축제와 기쁨의 즐거운 잔치로 끝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잔치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함께 누리고 함께 기뻐하는 잔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특별히 이 오순절, 77절, 맥추절이 1년 중에 한 절반 중에 있다고 한다면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 때로는 함께 기쁨을 나눴고 때로는 함께 눈물을 흘렸고 함께 아파했던 그 사람들과 이 기쁨과 이 행복을 함께 공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공유하라 하느냐? 내 자녀들, 성중에 있는 노비들, 레위인들, 홀로 된 나그네들, 또 객들, 나그네, 홀로 된 여인들, 어쩌면 삶에 많이 지쳐있고 그래서 그 삶 속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것, 내일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꿈꾸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함께 나누면서 이 즐거움의 잔치를 벌여달라.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사람들은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태신자들, 정말 내가 이 사람에게만큼은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고,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 중에, 내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마음 상한 일들, 어떤 사업의 어려움이나 또 고난과 시련 때문에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삶에 좌절한 사람들,
오늘도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초청하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기쁨을 회복하게 하고 복음의 능력을 갖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케 하면서 여러분 그 삶을 회복시켜주고 도약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 기회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맥주감사절이 아니라 외면당하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버림받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무너지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외면당했던 그 사람들, 나마저도 외면하고 나마저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났던 그 이웃들을 사마리아 사람이 찾아가서 만나주고 그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고 그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굳이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또 다른 희망을 주고 또 다른 기쁨을 줄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 또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축복의 기회를 여러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주시는 이 말씀이 아닐까? 다 같이 아멘. 왜 그럴까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앞절에만 열심히 해요. 뒷절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행하는 줄 알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어쩌면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더 깊이 들어야 될 말씀은 뒤에 말씀이에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미국의 유명한 피플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가수 앤디 킵이라고 하는 젊은 팝 가수에 대한 기사를 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1977년 19세의 청년인 이 앤디 킵이라고 하는 청년이 호주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고 그리고 팝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노래를 잘하고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그 첫 해에 레코드가 발간되자마자 이 곡이 히트를 치기 시작하면서 그 첫 해에 그때 당시의 돈으로 200만 불을 벌어 그 다음에 100만 불을 벌고 그때 당시에 1500만 이 앨범을 판매를 하게 돼요. 그래미상에 2번씩이나 올라가서 상을 받게 되죠. 불과 2, 3년 사이에 억만장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앤디 킵의 나이가 약관의 나이 21살이야. 21살. 어쩌면 인생의 창창대로가 열려있고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할 수 있었던 이 앤디 킵. 그런데 이 사람에게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해.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해. 그러면서 불과 몇 년이 안 돼서 여러분 이 앤디 킵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병이 들고 마약으로 불치의 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파산해서 재산을 다 잃고 그 다음에 1987년에 150만 불의 빚을 지면서 그리고 그는 쓸쓸하게 병원에서 혼자 숨을 거두게 돼요. 그런데 그 앤디캡 젊은 청년의 죽음에 누구 한 사람 이 운명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살아생전에 이 앤디캡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앤디캡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두 마디로 이야기를 해요. 그는 공허했다. 그는 텅 빈 인생이었다.
그렇게 황금이 많고 억만장자가 된 21살의 억만장자가 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사람이, 이 청년이 인생의 창창한 인생의 꿈을 꿀 수 있었던 그런 청년이요, 텅 빈 인생을 살았대. 공허했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야. 만족감이 없었다네. 충족되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피플지는요, 거기 하나를 달아. 이 기사를 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나 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할렐루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또 한 사람을 소개할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전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이셨던 강용우 박사님의 간증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시절에 축구놀이를 하다가 공에 맞아서 두 눈이 실명을 해요. 그래, 어린 시절, 청소년기 시절을 보내면서 강용우 박사님은 우울증과 절망감으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수도 없이 그렇게 시도를 하게 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되는데, 그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이 강용우 박사님의 인생이 달라지는 하나의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그 친구 집에 갔더니 그 친구의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2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여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어. 두 다리가 없어. 몸뚱아리만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아이가 너무나 해맑은 거야. 유머도 많고 목소리도 밝고, 아버지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친구도. 이 어린 강영우라고 하는 소년이 그 아이의 모습을 알고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이 어린 아이에게 물어요. 나는 이 사고로 말미암아 두 눈을 잃었는데도, 두 다리, 두 팔, 모든 것들이 다 건강, 두 눈만 잃었는데도 나는 우울하고 좌절감으로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너는 나보다 훨씬 더 악하고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인데 어떻게 그렇게 밝을 수가 있니?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웃음을 짓고 노래를 부를 수 있니? 그러니까 이 어린 여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내 마음에 있어요. 이만큼 보물을 가졌는데,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왜 슬퍼해야 하나요? 왜 슬퍼해야 하나요? 이 강용우 박사님이 왜 슬퍼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이 말에 충격을 받아. 뭐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지?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 마음의 눈은, 육신의 눈은 닫혀 있지만 마음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그 믿음이 신화 같은, 전설 같은 강용우 박사님의 이런 인생을 만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은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억만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삶을 살아가는 중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순간들도 있었지만은, 그때에 찾아오고 그때에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삶이 바뀌어지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믿고 있는 이 예수님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복음을, 이 기쁨을, 이 행복을 오늘도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기다리고 있대. 맥주절은 너만의 잔치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 모두의 잔치가 되어야 되고,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했으면서 살아왔던 공동체의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잔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여전히 지금도 울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함께 불러 함께 이 기쁨을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날이 우리의 초청의 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날에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며 마음에 품어왔던 태신자들을 이날에 1차적으로 한번 초청해 보자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에 아픔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람들, 오늘도 삶의 희망을 또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굳이 여러분 찾아가서 한번 그분들을 초청해 보자는 거예요. 어쩌면 이 복음의 능력이 그날 그 사람의 생애를 완전하게 뒤바꾸어 줄지 누가 장담합니까?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이 그 심정에 임하시기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안 된다고 내가 먼저 포기하거나 내가 먼저 물러서지 말고 주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 마음에 품고 이 한 주간에도 그 한 사람 기회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그렇게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께 또 새로운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함께 삼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에도 행복하게 감사하며 즐겁게 사시는 우리 성지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